민수기 마지막을 살펴보면 이제 땅 분배를 마치게 돼요. 땅 분배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제 아직은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있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러 첫 성에 정복하러 가는데 그 전에 이제 모세가 딱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의 중요한 근간과 표지가 되는구나 이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이제 보통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새로운 장막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교회부터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닐까? 어떤 곳에서 신앙적 정착을 먼저 할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분이나 조금 다른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생활 기반을 우선해야 하겠죠. 아이 학교가 먼저인 데도 있고 또 학군에 따라도 많이 이사하는 또 우리나라 민족이니까 그런 것이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허락하신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시대 여기에 허락된 이유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기업 특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의식주와도 관련이 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거나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전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슬로브앗의 딸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고앗은 잘못해서 죽었지만 슬로브앗은 특별히 여호와께 반역하지도 않아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들이 기업으로 받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지파와 결혼을 했으면 지파가 그 기업을 가져가게 되면 이 슬로브앗이 요셉 지파 므낫세의 종족 아들 마길의 손자 이 슬로브앗의 지파는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들이 건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지도자의 모습이 또 되게 멋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모습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내 의견이 한번 이 관철이 되면 수정과 번복하는 걸 어려워하고 또 그냥 그저건 다른 이가 옳다 하더라도 이 정치계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겸손하게 이 지도자들과 특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죠.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니 우리가 생각 못한 게 있는데 저들의 말이 옳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 새로운 해법을 줘서 그것이 또 다른 그들의 삶의 규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셨을까? 그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삶에 일일이 다 안 알려주시더라도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듣지 않았고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게 지도자들도 잠시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야 하나님께 물어볼게 했더니 너희 말이 옳다.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의 말도 옳을 수 있고 나와 반대되는 반대파의 말이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교회의 질서가 되겠지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은사가 많아. 그래서 내 것을 들어주세요 하면 교회의 근간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 그 직분 맡은 자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뭐 장로의 권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질서 있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기업들, 그냥 무슨 사업체라고도 하고 직장으로도 굳이 연결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죠? 순종입니다. 크고 많고가 문제죠.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너는 몇 달란트 받았냐? 나는 조금 받았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맡긴 대로 순종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더 큰 것을 감당하게 되고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충성되게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팔아치우지 않아요. 절대 팔아치우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가게 생겼다라는 것을 돼요. 3절에 보니까 다른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슬로보와 세 딸들이 그들의 기업 조상의 기업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4절에 보니까 신년이 되어도 속한 지파가 그쪽에 첨가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서 삭감될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문제를 수정하는 모습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고 난 너보다 큰 거 받았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오늘 이기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맡기셨는가에 대해서 겸손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은혜로 주셨다,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이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해답은 너희 말이 옳아.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6절 후반부 보니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다음에 보니까 슬로바의 세 딸들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특권은 뭐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특권은 그냥 내가 받았어라고 어깨에 힘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뭘 하냐면 자신들을 제한하고 어쩌면 손해보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지파에 많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생긴 남자도 있고 좋은 남자도 있어요. 그럼 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영역이 많아집니까? 근데 결혼정보회사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게 작은 책 하나 주고 남자 고르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수십 권의 책을 고르면서 좋은 남자 고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냥 가슴이 뿌듯해서 좋은 남자들을 막 골라내는데 그런데 이제 이 슬로보와 세 딸들은 제한합니다. 우리 지파에만. 그러니까는 우리 기업에 주신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겠다고 자신들이 제안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품위 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품위, 우리가 지키고 지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었던 우리만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때로는 욕심과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내려놓고 비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내가 힘주고 나는 너와 달라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 신앙이 고백되어질 수 있고 많은 이가 믿음의 사람은 이래서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권리는 마치 세상에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가진 자가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과는 조금 다르고 구별되기 위해서 동일하게 죄범하지 않고 똑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이것을 또 예수님 말로 하면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야 너 당한 대로 갚아내 라고 말할 때 그리 하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당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실천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포기가 힘듦이 아니라 포기가 기쁨과 감사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적인 의무를 오늘 우리는 실천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 내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때 오늘 이것은 36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죠.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땅에서 살아야 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킨 규례와 명령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호화로움? 영적 호화로움. 우리 영적인 사치를 한번 누리고 영적인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